네, 오늘 이 2부 예배는 인터넷 생방송 예배와 함께 병행이 되어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성전에서 예배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또 온 가족이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성전에 있든 또 가정에 있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거룩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속에 살던 저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을 찾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몰고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몰고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 주 동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해 주시다가 또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자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교회당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영적 삶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 이 거룩한 날 잊지 않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 심령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되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강건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난국 오늘의 현실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이런 질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 독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금 모든 휴회 중에 있는 주중의 성김과 모든 사역의 현장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구미지역 경북 지역을 대구 지역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게 하시고 질병들이 대치되게 하시고 이 같은 위급한 상황들에 속히 종결되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정부 당국자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난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5대한 6대주에 전 세계 열방들 민족들 나라들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생겨나고 아버지 수만 명이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만민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임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를 치유받는 질병의 원세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내려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관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3절에서 5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전주에 가면은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병원이라고. 원래 역사가 1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1898년에 미국의 남장로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사였던 마티 잉골드라는 이 선교사가 전주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설립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이 예수의 이 정신을 실천하는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그 근대기에 일제 강점기에, 그리고 6.25 한국 전쟁 때, 또 우리나라의 이 현대사에 참 파란만장했던 이런 역사의 이 줄곡 가운데서도 이 전주 예수병원은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많은 환자들을 이제 참 이렇게 건지고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신의 근간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사랑, 이 복음의 그 정신, 그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그 병원장들이 다 보면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2015년도에 그 병원장으로 그 물러난 제임스 크레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크레인 이 박사가 22년 동안 전주 예수병원 병원장을 하시다가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 폴 S. 크레인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역시도 선교사로 그곳에 왔어요. 선교사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계시다가 그의 아들 이 폴 크레인, 제임스 크레인 이 박사에게 이제 넘겨주고, 그래서 그 병원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것은 이 폴 크레인 박사의 후손들이 자녀손들까지도 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대를 이어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이런 참 믿음의 이 명문가문,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이 신앙의 이 가문이 폴 크레인 이 박사의 이 신앙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제임스 크레인 박사가 아버지 생전에 있었던 그 일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 폴 크레인 박사가 이 전라도 어느 시골 지역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 사역 현장에서 너무나 비참한 이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있었답니다. 본인이 사역하는 그 마을에 어느 한 남자 성도 그 가정에 이 장성한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그 외아들이 뱃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날따라 그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남자 성도의 아내마저도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폴 크레인 박사가 이 장례 예배를 이제 인도하려고, 한쪽에는
그 귀한 아들의 죽음으로 누워있는 시신을 누워놓고 한쪽에는 불타 죽은 귀한 성도의 그 아내의 시신을 놓고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말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참담해서 감히 입을 열어갖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고 그 두 구의 시신 앞에서 이 폴 크레인 선교사님이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갖고 그 홀로 서 있는 그 남자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하나님을 원망할 테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가 많기에 이렇게까지 아내와 아들을 함께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충분히 원망할 만한 상황이니까 형제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동시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하실 분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성도님이 한참 눈물을 흘리고 생각을 하더니만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성사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분이요, 그 두고의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 앞에서 흐느끼고 눈물을 끓이게 흘리고 울더라. 사람은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와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고난 없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건강하고 기쁨이 없는 삶보다도요, 고난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난감한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건강한 인식입니다. 영적인 건강한 인식을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난리가 덮쳐와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100만 명이 지난주간에 50만 명 좀 넘었는데 한 주간 만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은 지금 27만 명이 넘어서고 우리 한국만으로 지금 1만 명이 넘었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 같은 요란한 이 같은 소문에 꼬리를 물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우리 행동 방향이 점점 위축당하고 답답함을 괴로움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 질병 문제만 아니고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 또 하나의 새로운 또 프레임으로 접어들어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의 사람은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인식에서 깨어나야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프고 죽고 병드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여기에만 골몰하지만은 우리 성도에게서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마치 크레인 박사 이야기 가운데 비록 하나님이 참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했던 그 남자 성도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바가 뭐냐?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전보다 더 못한 믿음 생활 속에 영적 상태 속에서 그저 우리가 나태와 괴로움 속에 빠져 가지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건강한 인식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현실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한계를 느끼고요, 의학 의술도 한계를 느끼고요, 돈의 힘도, 돈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돈의 힘도 한계를 느끼고요, 아무리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모든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이 인간의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적, 세상적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힘이나 돈의 힘이나 어떤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두렵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고난 가운데에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 진정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짜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당시 데레전과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역시 모든 박해, 환난, 특히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도 압제지만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의 세력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유대인 세력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인 세력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막 압박을 가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고 때로는 막 구타를 하고요.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외에 왜 예수를 더 믿느냐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막 방해하고요. 단순히 교회 성도들을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 이 박해라는 말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잔해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그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외적인 큰 충격들이 몰려왔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한겨울에 목욕을 하고 나오잖아요. 목욕을 하고 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밖에 나오면은 그때까지도 뭡니까? 우리 속 안에, 우리 몸 안에 막 뜨거운 열기가 막 살아 있어요. 밖에 나오면은 막 찬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어떤 분들은 선풍기를 막 돌려요. 막 다 돌리는데도 어때요? 몸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막 땀이 계속 나요. 땀이 계속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같은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이 같은 영적인 지소가, 이 중심이 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이 같은 모진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그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최고봉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작업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아픈 마음, 세상의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죄 가운데 죽어갈 저 인생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적, 증거. 근데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표적 증거가 지금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비에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그 모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던 그 에너지의 근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아멘?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해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기까지 그분에게는요, 창조 하나의 능력이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당신께서 갖고 계시는 그 같은 능력과 권능을 그 악인들을 향하여 행하지 않으셨어요. 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마치 예수님이 바보처럼 그렇게 고난당하셨어요. 아무 힘을 서시지도 않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마지막 최후의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무리들, 유대의 장로들 무리들, 백성들의 무리들,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고자 이미 다 사전에 군노를 짜고, 이 가룟 유다가 기도하는 예수님 가까이 와갖고 갑자기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 사전에 다 계획된 계략이었어요. 너무나 비열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제사가 예수를 은산십에 팔라고 군호를 짜고 말이지. 그것도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관계를 일삼는가.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하다못해 옆에 있던 그 제자가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 무리 하나를 그냥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화가 나고 얼마나 못 참았었어요. 못 참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해, 내게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 12군단을 총동원해가지고 네가 혈기 부려갖고 미워하는 저 세력을 그냥 순간적으로 없앨 수 없을 줄 아느냐.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당신이 갖고 계시는 창조주의 그 능력, 권능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 앞에 철저하게 복종,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섭리에 그가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주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십자가에 대한 교리적 학습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이 진리는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령을 해야 할 문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문제예요. 환난과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같은 모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수행하며 돌아가셨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난의 밤, 환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묵묵히 이 주님의 이 같은 십자가의 이 같은 능력, 이 권능으로 이 같은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5절 그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서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고 해요. 이 대사교회 성도들이요. 참,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저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바로 이들을 통해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들의 삶의 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이랑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월이 악하고 세월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난관 고난이 이럴수록 우리가 묻게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 편에 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묻게 해야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 당할 때에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교회 성에 있을 때에 남자분이 낮에 이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사무실 찾아왔는데 만나보니까 그분이 지금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 이름 제가 기억합니다. 박시영 집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일반 그냥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훗날에 집사가 되었지만은 이 남자분이 이제 저를 이제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사실 군 복무 시절에 군대에서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군대에서는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군 제대를 하고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왔느냐?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애환도 많고 사연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세례받지 않았나? 이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제가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새벽에 택시를 몰고 운전하시다 시내에서 음주 운전 트럭가 이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 운전대가 앞으로 확 밀려가 복부가 그냥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복부에 뭐 소장, 대장이 다 파열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죽음 일부 직전. 그래서 급거 이제 그 병원 내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고 응급진료를 받고 하나님 은혜로 막 그런 죽음의 궁태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신방을 가니까 의사분이 지금 장도 파열되고 대장도 다 파열된 상태인데 이번엔 참 기적적으로 지금 가까스로 봉합수술을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참 이런 상황 속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도록 참으셨죠. 그나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헐까 쏟아지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분은 그 일을 계기로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날 집사가 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의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과의 영적인 그 긴장 상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가운데 현악들 보세요.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이런 거 보세요. 그 현악들 특징이 뭡니까? 줄이 어느 정도의 이 팽팽한 긴장감, 이걸 영어로 이제 텐션 상태를 합니다. 텐션 상태를 다 유지할 때 최상의 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음률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독주자가 딱 나와보세요. 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한 줄 압니까? 피아노하고 자기 악기하고 조율을 합니다. 띵띵띵띵 하면서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해가 한 일치가 딱 될 때 연주를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들고 왔다고 그냥 거기서 바로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왜? 텐션 상태. 최상의 이 텐션 상태를 다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이런 환란의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긴장감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사 풀리다 다 나사 풀려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전혀 감각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전염병보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영적 긴장감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라져 보세요. 하나님도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주님도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 같고 영적인 긴장감.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예?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각 병원의 의료진들을 보세요. 특히 간호사분들을 보세요. 이 간호사분들이 그 음악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교대 근무 2시간마다 잠을 자지 않고 20분, 30분 간격으로 교대를 하고 환자들을 체크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여러분 그분들이 입고 가는 그 옷 보세요. 그 구글, 그게요, 사실 구글 그거는요 물속에 들어갈 때 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압박해가지고 탁 들어가니까 거기에 몇 시간씩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그 구글을 벗어내면 그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막 그 같은 상태에서도 환자들을 2시간마다 교대하면서 2, 3일마다 체크를 한대요. 체크를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자신들은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이 사실, 이 광경을 보면서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맙구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면요, 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곁에 오셔갖고 내 손을 뻗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치료해 보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나고, 새로운 희망이 솟구치고, 이 고난의 이 환경 상황을 이겨내야 하겠다는 믿음의 굳건한 의지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맛을 느껴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에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표정은 딴 거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의로, 여러분 추운 날씨에 산에서 이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그 추운 곳에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들어 버리면요, 체온이 그냥 순식간에 식으면서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고산지대에 사냥하는 분들 보세요. 잠을 안 자요. 잠자면 안 돼. 안전지대에서 잠을 자지. 아무 데서 평온하다고 막 잠이 아무리 겹쳐봐도 어떻게 합니까? 막 심지어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칼로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피를 또 잠을 안 자. 왜? 잠자면 죽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이처럼 그 어떤 환난, 고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졸지 않고 영적인 잠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편게 저 편게 되고 하나님과 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 끝 다 보고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끝이 안 보이잖아, 지금요. 그렇다면 이 한쪽을 선택해야죠. 주님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 4장 7절에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환란에 어지러운 세상의 이 환경, 어쩌면 하나님께서 비록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참여하는 진짜 신앙, 이 진짜 신앙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니 혹 내가 이런 신앙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기간이겠지만 이 환란의 나를 지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인식을 꼭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절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에서 멀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 내가 진정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히려 이런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과의 가까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멀어짐이 없도록, 주님, 진정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그 현장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이 환난의 이 위기를 이 같은 믿음으로, 이 같은 은혜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나. 내 주 앞에 이적인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 이 생명이 왜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구나.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상적이니 내 주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위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1부, 2부 예배 숫자가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것 같아요. 자리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이제 예배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은 당분간 이 3부 예배를 만들어 갖고 1시간 반쯤 예배되는 3부를 만들어 갖고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충분한 안전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지금도 앞뒤도 조금 띄워주고 이렇게 앉으셔야 되는데 숫자가 좀 회복이 되면은 3부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3부 예배까지도 좀 이렇게 인원이 좀 분산되도록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주일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도 당회가 있습니다. 마친 다음에 의논해서 이렇게 해서 거의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왜냐하면 당분간 예방적 거리를 우리가 충분히 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건 못 있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믿음으로 막 예배 드리겠다. 열 안 해도 와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공의상에도 말씀했지만은 조금이라도 미열이 있거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든. 구태여 예배당에 오시려고 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낮 2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시고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분들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갖고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혹 행여나 뭐 잘못되면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배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어쨌든 함부로 자꾸 사람 만나려고 다니지 마세요. 참 답답하면 저도 참 답답하면 뭐 다닐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도록 교회 사무실 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지쳐 있는 거고 뭐 저뿐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분 다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어디 물건 사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이런 상황판에 있으니까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다 한결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정부 시책을 또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됩니다.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상황을 보고 일부 예배를 예배를 하나 더 확장해가지고 1, 2, 3부 예배를 당분간 어차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겸해서 3부 예배를 드리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도 이런 예배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순서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짧게 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앉아 계시는 게 제가 수요일에 앉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찬송 부르고 듣는 1시간 채 안 되는데도 그렇게 답답하고 막 이렇게 힘들다 싶어서 뭐 제가 대폭 예배 순서를 지금 완전히 좀 줄입니다.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건강히 잘 하시고 하루 종일 있다면 어쨌든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저질환 성도들이나 우리 고령이 계시는 분들 억지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유아들 특별히 아이들 뭐 구태에 오시겠다면은 안전장치를 잘 하셔갖고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구태에 그렇게 안 오셔도 한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주일학교가 지금 계속 한 달 이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영상
예배를 만들자 해갖고 영상 장비도 일부 조금 이렇게 구입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통해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 인사도 하고 영상으로 지금 소통하는 이런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도 다음 주일도 아마 그렇게 아마 우리 준비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이 어려운 난세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열방 나라 민족들 가운데 우리의 선교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